참으로 엄밀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음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인함이요, 또 주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사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택하신 은혜와 또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께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 앞에 우리가 범죄였음을 늘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함나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회개조차도 참으로 식상한 상투적인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죄를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영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뜻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악한 혼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옵고 주께서 이 혼란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세밀하신 선함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사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선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로 그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님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병환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께서 친히 듣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깨우침을 주시옵고 그 진리의 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참 정결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네. 중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성경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었던 게 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읽을 때 얼핏 보면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각 구절이 다음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절 딱 읽고 오늘 이 말씀 참 좋다 생각하면서 학교 가고 또 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 몇몇 구절이 일정한 주제로 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뚜렷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많은 대부분의 구절들은 한 절 한 절이 좀 고립된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히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읽은 11장도 1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각각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이 그냥 각 절마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되고 2절과 3절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러는가는 참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석들을 보아도 1절은 이런 뜻이다, 2절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가지 1절, 2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해설하는 책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다는 건 좀 봤다는 얘기이긴 하죠. 네, 제가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 2절, 3절, 4절은 좀 따로따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5절부터 8절은 좀 비슷한 의미로 좀 묶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절 한 절을 토막토막 해설을 해도 굉장히 은혜가 있긴 합니다. 한 절 한 절에 귀한 교훈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는 토막토막 한 절을 먼저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그냥 정말 한 절 한 절 따로따로 주어진 말씀인가 아니면 분명한 연결점을 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한 단락인가를 그 두 번째 해석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을 해보면요. 1절부터 8절 좀 토막토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각 절은 주로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는 절입니다. 1절도 보시면요. 공평한 속이는 저울이 있고 공평한 추가 있죠. 2절 보면은 교만이 있고 그다음에 겸손한 자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대조해서 한 절 한 절이 이루어집니다. 네. 1절을 보시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마 상거래에서 하나님께서 경제 윤리를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저울을 어떤 식으로 썼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공평한 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추가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양팔 저울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팔 저울 아시죠? 이제 받침대 세로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받침대죠. 받침대고 이게 저울대입니다. 이렇게 T자 모양이 있고 여기 양 끝에다가 줄을 매고 끝에다 접시를 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접시에 들어있는 무게가 똑같으면 이게 수평을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팔 저울로 무게를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5kg의 곡물을 팔려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파는 게 5kg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양팔 저울을 사용한다면은 한쪽에다가 5kg 돌을 올릴 거예요. 5kg 돌을 올려놓으면은 일단 저울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한쪽에만 돌을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이 반대쪽 접시에다가 5kg의 곡식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게 들어져 가지고 딱 5kg가 되면은 곡식이 5kg가 되면은 수평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5kg 돌과 똑같이 수평이 됐으니 5kg 곡물 맞죠? 하면서 돈을 받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 접시에다가 돌을 표준 무게가 되는 돌을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무게를 달고자 하는 것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게 수평이 맞으면은 동일한 무게다라고 해서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는 저울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 저울을 속인다. 상인이 이 장사하는 분이 나쁜 마음 먹고 내가 좀 속여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겠다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은 5kg짜리 돌을 4kg짜리로 슬쩍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게 5kg 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다 똑같이 맞춰주면 5kg 곡물 사가시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kg 돌을
몰래 딱 바꿔놓고서 4kg만 달아가지고 5kg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이러면 속이는 저울로 돈을 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과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시장이나 상거래 원칙에 있어서 누군가를 속이는 모든 편법과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1절에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한 돌, 공평한 표준 무게로 하는 그 돌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상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1절 말씀은 참 큰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2절을 볼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국 수욕을 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죠. 겸손한 자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을 떨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잘난 척하잖아요. 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냥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훨씬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또 3절 보면요, 이번엔 정직과 사특에 대한 말을 합니다. 1절에서는 저울 얘기하다가 2절에서는 교만과 정직 얘기하다가 3절에서는 죄송합니다. 2절에서는 교만과 겸손 얘기하다가 3절에서는 정직과 사특한 자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자의 진실함은 그를 평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만하죠. 반면에 사특한 자, 이거는 속이는 자라는 말인데요.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의 패역함은 그 자신을 멸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4절 보면은 또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라고 하죠. 재물과 의리. 정말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억만장자여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할 뿐이고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 그러죠. 이 의리는 친구 간의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리자를 빼고 해석해야 되는데 왜 이걸 의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그 의입니다. 그 의는 죽음을 면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5절은요,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합니다. 완전한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하죠. 네, 이 악한 자는 그 의로 인해서 그 길이 곧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는 그렇게 곧은 길로 가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는 자기 악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윤리적인 결과를 말씀을 합니다. 6절도 좀 비슷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라고 하죠. 정직한 자는 구원받지만 속이는 자는 자기 악 때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7절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라고 합니다. 7절은 좀 특이해요. 그 선한 것과 악한 것 대조하지 않고요, 그냥 악한 자에 대한 말만 있죠. 근데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는데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환난을 당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해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모르드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는 자기가 만들어놨던 나무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다니엘은 환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신하들은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8절 말씀을 보면은 5절부터 8절은 선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의미가 묶여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1절과 4절은 좀 각각 토막이 난 의미이고 또 5절부터 8절은 좀 어느 정도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읽기가 쉽지만 좀 다른 식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을 각 구절에서의 연결되는 문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하면은 의외로 이게 토막토막난 말씀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속으로는 긴밀한 연결점들이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의 모든 구절이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다 모든 본문을 연구해 보지도 못했고 설령 그렇게 모든 본문이 다 연결돼 있어도 이것을 그렇게 다 그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해석해 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어떤 구절은 여전히 그냥 각 구절로만 보이기도 하겠지만요. 또 어떤 구절이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잠언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 자체가 격언, 속담, 비유라는 뜻입니다. 격언이라는 말도 있고요. 속담이라는 의미도 있고 비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17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할 때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할 때 그 비유가 잠언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어떤 말씀은 정말 그 자체가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잠언 구절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비유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또 속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잘 아시는 것.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게 속담이죠? 비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제가 며칠 전에 은수한테 이 얘기를 시간을 귀하게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은수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 그랬더니 애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죠. 가장 흔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정작 꼭 필요할 때는 없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개똥을 약에 씁니까? 그러진 않죠. 개똥을 약에 쓴다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실제 생활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익살스럽고 잘 와닿고 재치 있는 문구를 써서 더 깊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속담이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무시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도 있죠. 다른 속담. 예를 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빈대 잡으려는데 초가 삼간 태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기가 막힌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작은 일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어버린다. 큰 사고를 쳐버린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잠언 역시 어떤 구절은 그것 자체가 정말 진리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읽은 7절, 8절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진리를 그냥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이나 4절 같은 경우를 그냥 이 보이는 의미 그대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체가 진리를 뚜렷이 보여주는 잠언 구절이 있고, 어쩌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는 그런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제 1절과 4절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1, 2, 3, 4절도 따로따로 토막나는 구절들이 아니라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이 또 5, 6, 7, 8절과도 연결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 절 한 절을 무자르듯이 토막토막 읽지 않고요. 그 문맥을 따라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엮듯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지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아시죠? 네. 소세지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잠언의 1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 2, 3, 4절에서요. 이걸 찾아보십시오. 각 구절마다 선한 것을 왼쪽에, 악한 것을 오른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머리로 쓰셔도 되고요. 좀 주보나 남는 종이에다 쓰셔도 됩니다. 선한 것을 한쪽에, 악한 것을 또 한쪽에 이렇게 써보시면요. 1절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저울, 이 악한 것이고 공평한 추가 선한 것이겠죠? 또 2절은 교만이 악한 것에 속하고 겸손한 자가 선한 것에 속하겠죠? 3절은 사특한 자가 악한 것에 속하고 정직한 자가 반대편에 속하겠죠? 4절에서는 재물이 악한 것에 속하고 의가 선한 것에 속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쭉 밑으로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저울, 교만, 사특한 자, 재물. 이게 하나의 의미를 이루겠죠? 또 반대쪽은 공평한 추,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의가 또 하나의 의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단순히 어떤 물건에 무게를 속여서 재는 그런 저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유라고 한다면요. 이런 상거래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상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의 무게를 속이려는 영적 행태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팔 저울 앞에서 자기 의로움의 무게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무게를 어느 정도 맞춰내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속이는 저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럽의 시청이나 법원 건물들 앞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동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찾아봤었는데 비슷한 게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다 다른 건데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유럽 여러 나라 곳곳에. 심지어 우리나라 법원 앞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자의 동상입니다. 여신상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진 않아가지고 여성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스티티아입니다. 유스티티아로 해도 되네. 그 영어로 저스티스 있잖아요. 정의. 그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신인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그 동상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여신상은 이제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여신상은 눈 가리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눈 가리개를 한다는 거는 겉에 보이는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게 한 여신상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엄정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걸 주려는 메시지죠. 근데 또 어떤 그 상은 눈 가리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눈 가리기를 한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눈을 부릅뜨고서 너희들이 정말 정직과 공의를 향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기를 쓰나 안 쓰나 의미는 똑같으니 공의와 공평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그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민이는 혹시 맞나요? 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판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한복을 입고 있고 똑같이 한 팔에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또 한 팔에는 특이하게도요, 칼이 아니라 뭘 들고 있을까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특이해요. 다른 유럽은 다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양팔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이제 한국의 헌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쨌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한결같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정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의 신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법전을 들고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세우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참된 의로운 입법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 법전을 들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그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의 양팔 저울을 들고 계신 정의의 신입니다. 양팔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평한 판단자라는 것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시면서 사건 사고의 모든 전말과 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 손정민 대학생의 그 죽음 사건이 있잖아요. 한강에서 밤에 친구랑 술 마시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5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죽은 채로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은 그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그 친구가 범인이 아니겠냐, 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또 경찰 측에서는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진실이 뭔지는 인간은 잘 모르죠. 수많은 CCTV가 한강에 설치되어 있고 그 한강 주차장에 차들의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아직 잘 모르잖아요, 진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양팔 저울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요,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목적과 동기, 생각과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또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한 공평과 공의로서 그 양팔 저울의 무게를 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집행자로서 진노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겠지만요, 불의한 자에게는 그 진노의 칼로 영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양팔 저울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 다 나름대로 판사잖아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런 걸 다 나름대로 판단하며 살지만요,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정의의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지금 1절에 그 속이는 저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세요. 우리 인간들의 의의 무게를 판단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양팔 저울을 가지고 계신데 의의 무게 한쪽 접시에다가 하나님의 의의 표준적인 무게를 1000kg 돌로 올려놨다고 합시다. 1000kg 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그 반대쪽 접시 위에 올려놨을 때 우리의 의가 1000kg가 돼야지 이 1000kg가 딱 맞아떨어져서 수평을 이룰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의의 기준, 이 무게에 꼭 맞는 자만 의롭다라고 하실 텐데, 반대쪽 접시에다가 1000kg의 의를 올려놓는 사람만이 그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1000kg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1000kg에 해당하는 의의 무게의 이 표준도를 드러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이죠. 먼저 첫사람 아담을 이 저울에 다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철저히 실패했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자기의 의를 딱 올려놨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에는 이 1000kg를 맞췄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의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1000kg의 한쪽 접시는 딱 내려앉았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1000kg의 이 반대쪽 접시를 단 1cm도 1mm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의가 하나도 없어서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1000kg라는 의의 표준 무게의 접시를 단 1g이라도 올려가지고 드러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시편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좀 나은 의인, 좀 더 괜찮은 사람도 없고 그냥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하고 무익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 계획 속에서 나온 행동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이 1000kg의 무게를 똑같이 수평으로 맞춰낼 만큼 우리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동기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0kg의 무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대담하게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1000kg의 표준 무게를 맞춰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전부터 있었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팔 저울 앞에서 자기가 이 수평을 맞추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것이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1g도 올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안한 게 뭐냐면 저울을 조작하자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합니까? 아까 제가 그 곡식 파는 상인 말을 했었죠. 5kg짜리 돌을 어떻게 바꿉니까? 4kg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걸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조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표준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1000kg를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한 100kg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kg로 줄이면은 여기다가 조금만 올려도 수평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가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을 막 해나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의 내적인 정신은 다 덜어내버리고 외적인 형식을 맞추면은 의로운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조작된 저울을 들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속이는 저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와, 봐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형제를 향한 분노, 미움 등 형제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을 반하는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렇게 지키기에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속에서 남을 살인하는 거는 그냥 아닌 걸로 치자. 그리고 밖으로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의의 무게를 자기들 마음대로 덜어버리는 것입니다. 6계명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줄이죠.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속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라는 그 율법의 참된 뜻은 잘라버리고 겉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다. 7계명을 잘 지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이 한쪽의 표준 무게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 작업은 뭡니까? 자신들의 의를 아주 무겁고 괜찮은 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0.1g도 안 되는 자기들의 의를 1kg가 되고 또 그런 거 1kg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kg를 만들면은 이 수평을 맞추는 거죠. 그래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양팔 저울에 수평을 맞춰낸 사람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평한 공평한 도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속이는 저울을 만들고 산다는 겁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속이는 저울을 다 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그렇고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자기 양심에 속이는 저울을 만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나가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를 탓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래. 내 직장이 약하니까. 내 가족들이 약하니까 나도 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회가 다 악한데 어떻게 나만 고고한 학처럼 살 수 있겠어? 적당히 불의를 눈 감아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불의에 가담해야지 나도 살아남을 수 있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의 무게를 임의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야. 설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하게 참된 동기로 지키라는 것을 슬며시 빼내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의는 가볍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의 의는 아주 무거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착한 일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공로를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안 하는데 저는 이것을 했고요.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참 제가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의는 무겁게, 하나님의 의는 가볍게 만들어서 수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불신자들 속에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속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속이는 저울 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난 공평한 공평한 양팔 저울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1절에 대한 좀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이어서 2절을 보면은 2절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1절 보면은 영적으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2절 연결되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은 무슨 교만이겠습니까? 바리새인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수평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늘 당당했고 예수님한테 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의 자기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교만은, 즉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 오는 자는 반드시
수욕을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공평한 저울 앞에 자기를 달아봤는데 0.1g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인 거예요. 속이는 저울을 치우고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정직하게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kg를 요구하시는데 저는 0.1g도 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쩝니까?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라고 하죠. 이 정직한 자의 성실함이란 말은요, 정직함에 있어서 진실하다, 정직함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걸 잘못 생각하면 정직한데 하루하루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런 성실이 아니라요, 정직함에 있어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함량 미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 사람, 자기의 영적 가난을 있는 그대로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는 속이는 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속이는 자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패역하게 계속 행할 때 그는 자신을 멸망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의로움은 죽음을 면케한다라고 할 때 이 재물은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물질적인 재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좀 더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부자 청년이 포기할 수 없었던 영적인 재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재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가 어느 정도 있고 하나님의 양팔 저울에 달았을 때 어느 정도는 버틸만한 의로움을 이미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달되는 것 같아서 약간 미심쩍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나왔던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재물, 자기 의조차도요,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이 물질적인 재물이라고 하면은 갑부들은 다 지옥 갑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자 성도들, 연봉 좀 되는 성도님들 다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물질적인 재물보다는 영적인 재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가볍게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애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죽음을 면케한다라고 하죠. 이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 의를 내어버리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의라는 것은 정말 더럽고 하나님의 무게를 맞추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요, 하나님의 이 1000kg의 무게를 맞출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주는 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제 의로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 무게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0kg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저도 그 1000kg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면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5절과 6절은요, 상반절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라고 하고요. 또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더 정확히 직역을 하면요, 완전한 자의 의는 그들의 길을 곧게 한다. 정직한 자의 의는 그들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의 의, 정직한 자의 의. 그럼 이 의는 어떤 거겠습니까? 정말 스스로의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요, 정직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무게 앞에 전혀 무게감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5절과 6절의 상반절을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 완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의 하반절도 묶어서 보면요,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특한 자, 속이는 자는 끝까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의로움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악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악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은 이런 5절과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한 것이죠.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의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내 의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불의로는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라고 하죠. 의인은 영벌의 환난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자입니다.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되었죠. 그런 자는 환난을 당하지라도요,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와서 영벌의 환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잠언의 모든 구절을 다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처음에 한 절 한 절을 토막토막으로 읽을 때랑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읽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1절부터 8절이 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는 1절과 4절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더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구절로 생각해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구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같은 식으로 성경을 잠언을 해석해 보는 것도 귀한 묵상이 되지 않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을 탓하고 어쩔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낮추고 또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 이건 꽤 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의의 무게에 가중치를 두면서 하나님의 의의 양팔 저울에
수평을 맞춰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도를 기뻐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양팔 저울을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무게가 미달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완벽하게 맞추는 의의 옷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무게를 완전히 맞춘 자다. 너는 내 의의 요구에 완전히 일치한 자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의의를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양팔 저울 위에 믿음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접시와 너의 접시가 딱 수평이 맞는구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참 악하고 어그러져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우리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선행 몇 가지 가지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늘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저울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또 완전한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의 의의 무게를 완전히 맞추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의 기준에 부합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주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